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질병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외로움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또 새로운 일에 대해서 부적응의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요,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려운 감정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려운 감정은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시험 결과가 두려운 사람들은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일을 맡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두려움은요,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위축시킬 때가 있잖아요. 또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지면 마음의 병까지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또 두려움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앗아가 버리잖아요. 또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되게 해서 현재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을 다해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작은 교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는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작은 교회를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그런데 예배의 참여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한 부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기가 아니면 원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요, 우리에게서 이렇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그 신앙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 두려움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부정적이게 만드는 두려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많은 강연들, 많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 TV에서 강연할 정도로 그 유명한 한 강사는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강연을 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또 2015년에 9월 30일자 또 3시 43분에 최종적으로 작성된 그 중앙일보 신문에는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4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중앙일보에서 제시한 그 4가지 방안은요, 첫 번째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에게는 있어. 그것을 확신할 때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그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잘한 것에 집중하면서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그 두려움들이 막 밀려올 때 그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 최악의 상황,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어.
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그 과거에 실패와 두려움을 극복했던 방법을 떠올려보고, 지금도 그럼 내가 실패와 그런 좌절들을 극복할 수 있어. 과거에도 극복했는데 지금이라도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게 그 네 가지로 방안을 제시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는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 나의 감정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명한 강사가 제시한 방법이나 중앙일보에서 제시한 방안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강조하고 가르칠 내용은 아닐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자존감을 우리가 향상을 시켜서 우리의 그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을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떠한 질병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인가? 또 나의 직업과 삶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잖아요.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과거에 내가 잘한 것에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두려움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겠는가? 또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 있을 때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을 거야. 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총칼의 두려움들을 정말 극복할 수 있겠는가?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만으로 두려움을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로마서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색다른 설교를 목사들이 한다고 해서 이러한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그것들을 대부분 다 설교의 60%, 70%를 끌어와가지고 성경 몇 마디 구절들을 끼워 맞히는 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설교가 아닙니다. 자, 한번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냐면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어찌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풀과 같이 곧 시들어버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강대하여서 너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들은 곧 죽을 사람이요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요,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받게 될 제자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사람, 즉 권세자이든 부자이든 강한 사람이든 나를 괴롭힐 힘이 있는 사람이든 나를 위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들의 그런 많은 권세들은 풀과 같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책을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에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들이 막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세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죽을 사람, 언젠가 풀같이 시들어버릴 일제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에서 또 11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두어 가셨다. 거두어 가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옴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자는 나다.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때에만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어요? 예? 등을 토닥토닥토닥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쓰담쓰담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바벨론에 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셨겠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게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깝게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너희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또 멀게는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요, 이사야 40장, 50장에서 연거푸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은 고레스다. 근데 그 종이 이제 궁극적으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고되게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이 위로받을 수 있는 방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었어요. 이사야가 지금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기 지금은 전이잖아요. 지금은 회개를 선포해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방법으로는 경험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라는 거잖아요. 그 평안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형태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그들이 압제를 해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막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의 그 발에 들어선 다음에 우리가 작고 큰 그런 은혜와 평안들을 우리도 수없이 경험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오전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금요일날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런 평안과 위로, 그거를 경험해 본 분들,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만 최소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근데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1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죽을 사람, 시들어 없어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우리를 지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까?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우리를 지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홍해바다와 애굽의 군대를 막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두려워했던 것이죠. 두려움은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에 생기는 감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또 로마와 유대인들의 그러한 박해 속에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총칼 앞에서 그리고 오늘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우리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편은 그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할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펴신 분,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그런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시점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런 성부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성령을 확신하고 그 삼위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두려움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요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땅을 펴신 하나님,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두려움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이것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